안녕하십니까. 백성교회를 섬기며 영혼의 샘에서 훈련받고 있는 김수덕 집사입니다. 저는 삶을 변화시킨 크고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거의 매일매일 싸우시는 부모님 밑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모님의 싸우시는 소리나 어머니의 불평하는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열등감 속에서 저 자신을 비판하고 비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무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에어로빅 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어릴 때 종종 교회 다니면서 빵도 얻어먹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에어로빅 학원에서 만난 이의영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틀이 없고 자유분방하고 온화하고 따뜻한 우리 가족과는 정말 다른 그런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정말 신기하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자의 세 가지 모습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남자였어요. 저보다 다리 짧은 남자, 그리고 배가 나온 남자, 그리고 눈이 크고 쌍꺼풀 진 남자를 저는 정말 싫어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조건을 가진 저희 남편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은 정말 생활력도 강해서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모래라도 파다가 저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듬직한 믿음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모든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저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신혼의 정말 달콤한 꿈을 꾸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기가 막힐 남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경마를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죽자. 그랬을 때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이렇게 막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의 말을 너무나 믿고 싶었어요. 너무나 믿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를 잡으려고 해도 그냥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중독이잖아요. 저희 남편은 이 중독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싸움과 다툼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면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막 매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몸부리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정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 남편, 내가 꿈꾸었던 내 가정,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과는 너무 반대적인 그런 상황 속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오직 이 남편 하나를 고쳐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을 고쳐보고 나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나의 의로 가득 찬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아이가 임신했는데도요. 저는 3주가 되었는데도 임신한 줄도 모르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 금식이 아니라 굼식,
정말 굶어서라도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께 남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떼놓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저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경마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는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많은 반대 속에 했던 결혼이라서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 그것 자체가 나에겐 굉장한 자존심이 상했던 부분이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될 리가 없어, 이런 나의 고집과 완고함들이 내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이 남편을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으로 가득 찬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안타깝게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고 또한 희망을 주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삶 속으로 돌아오면 정말 남편의 얼굴만 보아도 그 상처들, 억울함들, 내가 이걸 정말 남편을 정말 잘못 선택했네, 이런 억울함들이 제 속에서 마구마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함께 상처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이 남편 앞에 정말 부엌칼을 내미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경우까지 되었었어요. 상처 많았던 저에게 상처는 더욱더 쌓여만 갔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사랑하고 품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집에 오면 미움과 억울함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로 인한 죄책감이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남편의 경마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거짓말 속에서 저의 분노와 억울함은 부엌칼을 들이밀며 죽여달라고, 당신 같은 사람과는 정말 살 수 없다고, 날 제발 죽여달라고,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희 남편의 뺨에 손을 대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순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는 하나의 법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찌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무거운 죄의 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너무나 지옥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 고난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특별하게 눈에 보이게 부모님을 속썩인 일도 없었고, 정말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 본 일도 없고, 친구들과 별로 싸워본 일도 없이 그냥 착하게 없는 듯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끝없이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큰아들처럼 겉으로는 착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다 보니 방언이 왔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 뜨겁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성령이 충만했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함이 제게 임했습니다. 오랜 금식으로 위장병과 변비 등을 정말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고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떨리더니 내 아픈 부위로 그 손이 오는 순간 그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위장병도 깨끗이 낫고 변비도 깨끗이 낫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저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충만함 속에서 정말 미친 듯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영적인 뚜껑은 점점 더 열려져 갔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정말 제 몸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정수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이 마치 이렇게 뇌를 탁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확
뜯는 듯한 통증이 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섬기던 교회 전도사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되돌아온 대답은 집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 영매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쉬었지만 마음속에 이런 공고함이나 이런 두려움, 당혹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제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멘토를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믿어지고 모든 환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란과 육신적인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잘 안다는 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일 모를 육체의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밀려오기도 하고 교회 예배에 가면 옆 사람의 영이 읽혀지고 옆 사람의 아픈 부분이 저에게 전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저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요, 아이들을 재워놓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기계음 같은 소리로 나 간다, 이런 기계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몸은 소름이 확 돋으면서 제가 몸을 확 구부렸어요. 아니, 성령님, 왜 저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이렇게 하고 1초, 2초, 3초 제 머리로 확 지나가는 생각이 너 귀신이지? 예수피! 이랬을 때 정말 이 두려움이 제 안을 막 휩쓸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제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이상한 현상들은 저에게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면 막 남자 소리, 여자 소리, 애기 소리가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대장아 가자, 이런 소리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입에서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그 전도사님께 다시 가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집사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셔요.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냥 악한 영은 떠나고 다 자유해지던데 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마치 숨을 쉴 때 내가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쉬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의식하지 않아도 제 몸으로, 제 느낌으로 이 영적인 공격들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너무나 공고하고 영적인 외로움에 제가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중에 이순희 목사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다. 이 말씀과 같이 제 몸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의 안에 원죄를 통해서, 좌범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이런 죄악들이 제 안에 가득 있다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안으로 찾아오시자 이 회칠한 무덤들이 제껴지고 제 속에 있던 이런 모든 죄악의 속성들이 올라오면서 저의 몸을 공격하면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심할 때 저희 둘째 딸 혜원이가 3살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새벽에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개미가 기어가요. 무서워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예민했던 아이는 환청과 환시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원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할 줄도 모르고 금식했기 때문에 아이가 영이 열린 상태로 아이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혜원이는 너무나 예민했고 또 까다롭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짜증이 아주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였지만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품고 키울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혜원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를 죽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는 사람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죄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는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자였습니다. 혜원이가 7살 때 유치원에서 차를 내리면 바로 앞에 문방구가 있어요. 그 문방구에 딱 서 있으면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들어가. 그러면 혜원이가 딸려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너 저거 갖고 싶지? 저거 너 가져. 이렇게 안에서 말을 한대요. 그러면 혜원이가 싫어. 그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그런 것도 못해? 이렇게 악한 영이 혜원이의 귀 속에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색칠 그린 그림책이 7권이나 있는 거예요. 혜원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고 물으니까 유치원 엄마들이 엄마 사줬어. 나중에 유치원에 전화해 보니까 정말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문방구에 찾아가서 정말 100배 사죄하고 돈을 돌려주고 정말 아이를 따끔하게 혼내고 그랬지만 그런 손버릇이 쉽게 고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저는 정말 지쳐갔습니다. 정말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누구와도 이렇게 통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그런 경마, 저의 영적 전쟁, 혜원이의 그런 영적 전쟁, 나머지 아이들의 양육, 이런 속에서 너무나 제가 지쳐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확 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영적인 문제가 너의 자아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놓고 1,000번제를 드리며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아의 문제를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끝없는 금식, 끝없는 기도, 끝없는 부르짖음이 있었어도 이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상황까지 정말 광야 허허 벌판에 저만 홀로 서 있는 그런 느낌 가운데 있을 때 저희 언니 김희숙 전도사를 통해서 15차 성령 컨퍼런스 영혼의 샘 예배에 참석하는 기적을 맛본 줄로 믿습니다. 저는 15차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순희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들이 15차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순희 목사님의 주옥과도 같은 영적인 말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제 안에 궁금증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느꼈던 갈급함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이 쌓여만 있을 때는 그게 보배가 되지 않지만 하나로 쭉 끼어져서 목걸이가 되면 그건 정말 귀한 보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저의 이런 영적인 경험과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그때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내가 지고 갈 수 없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샘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에게 큰 축복이고 보배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저는 듣기만 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제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철저히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요. 고난이 하나하나 해석되어지며 그리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질병들도 고쳐질 뿐 아니라요. 정말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얼굴이
지금은 좀 작잖아요. 그때는 정말 광대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가지고요.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이 광대뼈들, 그러니까 뼛속에 집 짓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서 제 이 광대뼈들도 줄어들고 얼굴도 조망만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 넷을 낳으면서 이렇게 벌어졌던 이런 골반들도 착 오므라들면서 정말 탄탄한 몸매로 제가 바뀌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영혼의 샘은 정말 날마다 기적을 맛보는 그런 기적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에 빠져서 정말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알고서 갈 때에는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정말 안갯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룰 때는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정말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시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주의 종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저는 정말 너무나 자유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이 이순희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저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남편이 사랑스러워져 갔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남편도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둘째 혜원이 간증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 혜원이가 그렇게 환시와 환청이 계속 들리면서 너무나 예민하고 너무나 정말 짜증 많고 그랬던 아이였는데, 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이순희 목사님께 축사를 받았어요. 축사를 받아 눈축사를 딱 받았는데 이 아이의 영안이 확 열리면서 머리가 6개 달린 뱀이 자기 눈앞에 팍 보인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서 혜원아 보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쳐야지. 예수 피해? 날 따라 해봐. 했더니 혜원이가 예수 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난 너와 상관없어 하고 명령하라고 했더니 혜원이도 난 너와 상관없어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악한 영이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밝게 이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이 아이의 이런 아름다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의 샘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혜원이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 이제 짜증 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밥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지금까지 제가 너무 이 아이에게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이 아이의 눈에 이런 영적인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 혜원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너무나 놀랍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요, 학교 다니면서 한 아이가 우리 혜원이를 발로 차고, 이유 없이 발로 차고 괴롭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순희 목사님께 훈련받은 대로 저희는 적용했어요. 혜원아, 그것은 그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야. 그 아이 속에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이용해서 너를 공격하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눈 보고 속으로 예수 피 해주면서 그 아이의 결박을 풀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아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근데 그날 혜원이가 학교에 들어섰는데 아이가 이유도 없이 혜원이를 째려봤대요. 근데 그 순간 혜원이도 훈련받은 대로 예수 피 하고 속으로 명령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입에서 이 수많은 뱀들이 확 쏟아지는 것들이 보이더래요. 그 순간 혜원이 주위로 불이 확 이게 쳐지면서 위에서부터 천사가 자기를 이렇게 올려서 정말 덤블링 하듯이 아이를 이렇게 몇 번 흔들어서 땅에 사뿐히 내려놓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혜원이가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변했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 혜원이를 괴롭히거나 다시는 따돌리거나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원장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간증해 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간증문을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의자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엄마, 하늘에서 비가 와요. 내 얼굴로 툭툭툭툭 떨어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게 성령의 담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증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혜원이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지금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첫째 딸 하얀이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스마트폰 중독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 막 3시, 4시까지 이불 뒤집어 쓰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다가 학교 가면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졸고 수업 하나도 못 듣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께서 한날은 전화가 왔어요. 하연이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계속 학교에 와서 계속 졸아요. 계속 졸으니까, 그리고 뭘 했냐고 물으니까 밤새도록 스마트폰을 했다고 하네요.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든지 어떻게 치료를 받아보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얀이를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예배 때도 계속 휴대폰으로 삐리릭거리고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아이와 함께 손을 붙들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휴대폰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막둥이는요, 정말 말을 못했어요. 4살이 되었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인지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인 걸로 제가 보였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귀가 안 들려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말이 늦는 아이하고는 조금 성향이 달라요, 어머니,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이 아이를 정밀 검사를 했어요. 전문가 선생님이 우리 혜빈이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 이 아이는 아주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귀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청력 검사를 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청력 검사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러면 6개월만 더 기다려봤다, 언어 치료를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또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영혼의 샘에 와서, 그때 저희 목사님께서 미국 선교 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 부원장이신 김영순 부원장님께 딱 한 번의 기도를 받았어요. 아주 짧게. 근데 이 아이의 말문이 탁 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너무 심하게 말을 너무 잘해서요, 정말 시끄러울 정도로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땡깡 놓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드러났나 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예, 아이들은 정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아요. 그지만 영혼의 샘에서 예배 가운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님의 들려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면서 이런 영적인 거장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혜빈이가요, 얼마 전에는 갑자기 자다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혜빈아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내 배에서 십자가가 올라와요.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혜빈이를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하고 밤새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송교회 예배는 이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돌짝밭 같고 정말 아무 무감각했던,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지했던
저 같은 사람도요 변하게 되었어요. 정말 혈기 많고 교만하고 정말 남의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이런 저의 그런 억셈들이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저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주실 걸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정은 백성교회를 섬기면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남의 축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삶에서 하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날마다 맛보고 체험하는 기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백성교회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